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을 놓고 보면 참 이제 말로 꺼내기도 싫은 단어 코로나.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기조차 막 지루하고 실증나고 화가 나고 분노할 만큼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답답한 그런 현실들을 맞이할 때가 많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이 모든 삶의 분야에서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고민하고 또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분노하다가 심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코로나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부정적인 또 이미지를 얻게 되는 일들도 생겨났고, 또 그러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태도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항상 우호적이거나 넉넉히 받아들이는 태도는 없어 왔습니다. 늘 오해하고 또 잘못 이해하여 대적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창조 질서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 이러한 현실들을 놓고 볼 때 정치에 소망을 둘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는 높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이념을 사회에 잘 실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허울 좋은 명분으로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거듭되는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철을 이제 대하고 있게 되는데요. 점점 각 당 후보들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대화의 큰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참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떠한 건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시편을 읽다 보면 보편적으로 각 장마다 옆에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 2편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을 놓고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답이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면서 사도행전의 누가는 이 시편을 누구의 저작으로 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윗의 상황에서 이 시편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나라와 그 당시의 적대 세력과의 관계에서 쓰여진 그러한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오늘 1절에서 3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족들이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 관원들 이러면서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분노하고 꾸미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벗어버리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다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그 열방들 그리고 이방 나라들 그리고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하고 헛된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자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무엇을 의논하죠? 2절 가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 의논하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의논하고 연합하여서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지금 이 시편 1차적인 저자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다윗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적자들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직위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 왕을 대적하여서 결과적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3절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것이 바로 열방의 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 왕을 대적하여서 자신들이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통치에서, 그 결박과 그 포박과 그 속박에서 벗어나자, 그 통제에서 벗어나자,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탈하고 싶은 그 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다윗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윗의 역사를 짚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난 무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자면 사무엘하 10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냥 말씀만 들으세요. 10장에 가서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모독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 무슨 사건이냐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 나하스가 다윗에 대해서 호의를 베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받은 바 은혜도 있고 해서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조문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나하스의 아들 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뜻을 왜곡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이시여, 이게 지금 조문단인지 아십니까? 이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이 사람들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염탐하고 결국엔 우리를 치려고 찾아온 스파이들에 불과합니다. 이들을 이대로 그냥 보내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을 합니까? 다윗이 보낸 조문단들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엉덩이 볼기까지 다 보일 정도로 옷을 다 잘라가지고 아주 추한 꼴로, 아주 비참한 꼴로 보내버려요. 여러분, 그 모습은 다윗을 능욕하는 것이고 다윗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능욕하는 그런 행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연합군을 결성해. 연합군. 서로가 다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다윗을 우리가 한번 치자 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암몬 자손과 아람 자손들이 다윗에게 패배를 당하고 다윗이 승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다윗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하여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해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을 대적한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인 현상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만 다윗의 왕권을 흔드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다윗의 왕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기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해버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해버렸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역이죠, 반역. 그것이 이방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움직임은 한 번도 중단된 적 없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2편이 다윗이 지은, 그리고 1차적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다윗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항상 무엇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되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는 시대에만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싸움일까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노아의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고 바벨론이 그렇고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많은 큰 제국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일을 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마다 무너지거나 멸망하거나 패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건 뭡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예요. 사탄적인 거죠. 사탄에 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다 차단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2살 이하의 베이비들이,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 그냥 이렇게 쉽게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피눈물 나는 사건이고 정말로 그런 학살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일들, 이런 일들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죠. 대표적인 게 또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헤롯.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빌라도하고의 관계 속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어떻게 했어요?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하는 그것에는 두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립적인 현상, 이것은 주님이 오시어서 모든 것들을 다 종결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그런 어떤 싸움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한 사람만을 지칭할 수가 없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반 성경적인 그런 입장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이고요,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갔습니다. 역사 속에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신앙의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 때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로마 교회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내용들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붙들어 가지고 화형시키고 죽이고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던 것들이 바로 중세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내용들을 거스려 대적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 우리가 다양한 방식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서 우리는 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흐름은 이전에 중세교회에서도 쓰임받았던 하나의 대적 방법이었어요. 성직자들이 성직자로서의 거룩과 성결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완전히 떠나가서 비진리가 판을 치고 세상과 교회가 같은 것을 추구하고 뭡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러한 시대를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셔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른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해 가시는데, 사실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도 역시 이러한 도전은 가장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2만 달러,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어가는 나라들만은 한번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부하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어떤 누릴 것이 많은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슬람 세력이 전 역사적인 그런 전 어떤 국가적인 내용들을 볼 때 사실은 너무 많이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극단주의자들이 뭐랄까요, 타 종교에 대해서 아주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뭐 타 종교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기독교 신앙이겠죠. 핍박을 가하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쉽게 얘기하면 국교가 이슬람, 그러한 나라가 아닌 모든 그 종교를 다 자유롭게 인정하는 나라들 안에서는 사실은 가장 큰 세력은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예. 여러분 우리 현실만 놓고 봐도 그래요. 지금 당장 이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는 법은 없어요. 이슬람 때문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그런 일 없어요. 오히려 이슬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무슬림들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들을 깨워가는 하나의 과정들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아주 조용하게, 아주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힘을 다 빼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인간이 왕이라고 옆에서 들쑤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신이 왕이라는 착각을 갖도록 자꾸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마치 우리를 아끼고 우애하고 사랑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모습들이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교만하고 거만하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중상모략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고 배신하고 헛된 것에 치우쳐 살아가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문제. 여러분 종말에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내용들로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그냥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와 버린 이 죄성들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 신전이나 이런 데 가서 때려 부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정결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를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이방 신전 있는 데가 왜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다신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 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신앙의 내용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화,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주 리버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정치 권력에 사로잡혀 가지고 종교적인 모든 신념까지 다 이용해 먹고 그러는 여러 가지 그런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개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러한 방식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나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슨 포박과 속박과 결박, 우리가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 편에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말씀에 묶임 바 된 거예요. 말씀에 묶인 것에서 우리 벗어나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묶인 거에서 우리 이젠 자유롭게 살자. 뭐 이렇게 꼭 말씀에 묶여가지고 살아야 되겠냐? 조금 자유롭게 살면 안 되겠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한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적한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 싫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묶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멍에를, 내 짐을 짊어져라.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럴 때 안식이 있고 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죠? 하나님 말씀에서 묶여있는 삶은 부자유한 것 같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좀 벗어나서 나는 자유인이다 하고 선포하고 그냥 마음껏 살고 싶죠? 그건 자유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서 죽이고 있어?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이러진 않았을 것을. 여러분, 애굽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신음하면서 살았는데도, 학을 띠고 나왔으면서도 거기로 다시 돌아가겠다고요? 그거 아닌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열방 그리고 세상의 관원들, 권력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늘에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합니까?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비웃으셔. 비웃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이 4절의 장면, 4절부터 6절까지 이 장면들은 결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철저히 어디에 묶여 사는 자들이에요? 땅에 묶여 있는 자들이에요. 땅에 묶여 있는 자들. 아무리 그 세력이 강하고 능력 있고 아무리 그 세력이 잔인해도 그들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땅에 묶여 있는 세력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속해 있는 분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땅에서 권력과 능력과 권세와 자기의 폭력을 휘두르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역시 어디에 묶여요? 땅의 한계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비웃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안내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땅의 그 잔인한 일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현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들을 보면서 비웃고 계시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불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시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고요. 동시에 그들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싸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헛된 일을 이렇게 꾸밀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결정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의논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들을 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 의논들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사탄은 자신이 승리했는 줄 알았겠죠. 자기가 그 싸움에서 이긴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게 이긴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상에 아무리 큰 세력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대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신도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악하고 죄된 일을 막 해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뭐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막 해도요, 그게 우리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죠.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러분,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은 누구죠? 1차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윗 왕인 거죠. 다윗 왕을 어디에 세웠어요? 거룩한 산 시온.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윗을 나의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이 나의 왕이라는 것, 여호와의 왕이래요. 다윗이 여호와의 왕이래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래요. 그가 그러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두고 거스리고 대적자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게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진 예정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들의
감정, 악감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 그 일 자체는 누구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의 족속들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일들이 참 헛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겪을 때마다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가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신앙을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스르고 대적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AD 70년에 유대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일을 경험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비웃고 계셨고, 그 비웃음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웃음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결국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심각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위급한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린다 해도 하나님은 비웃으시는 여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비웃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7절에서 9절 보면,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전부 다 다윗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내가라는 건 다윗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대요. 어떤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다윗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다윗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그러면서 다윗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을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해서 설명을 하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직위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중보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내 유업이라는 게 뭡니까? 기업이죠, 기업.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내 수요가 땅끝까지, 땅끝에 너에게 속한 너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권세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어느 때 이러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살아나셨을 때 어둠의 권세들은 깨뜨리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결국 누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세의 때가 되면 될수록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임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을 승리로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을 위축시키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예수 믿는다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임을 깨닫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이 필요합니까?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적자들도 많고 조롱하는 자들도 많고 비난하는 자들도 많고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자들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요, 우리가 인간적인 정치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되지 않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똑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것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돼요. 예. 다른 것으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답을 없는 시대에 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 결박에서 벗어버리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묶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조금의 여유를 갖고 픽 한번 웃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현실들을 보면서 한 번쯤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